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땡땡이 치신 예. 참 좋습니다. 가끔 저도 땡땡이를 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제가 전에 언제 불렀나 보니까 한 2년 전에 불렀던데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래서 늘 새로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먼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네, 아침에 부르기는 쉽지 않은 곡인데요. 네. 가사가 그런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되새겨보게 되는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의 시작은 지금 시작한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꽃 해주신 우리 혜성님이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면 우리의 시작은 늘 작다, 그리고 여전히 또 작은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약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고, 그 시작이 또 우리 모두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사들에 보면은 높이 떴을 때 뜨면 뜰수록 더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소리가 더 없는 깊은 고요한 바다처럼, 하지만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이 우리가 한번 지향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높게 삽시다, 깊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높게 삽시다, 깊이, 깊게 또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며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침묵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숨을 내쉴 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생각과 미움,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욕망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를 기도합시다. 천천히 심호흡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의 소리도 들어봅시다. 종을 3번 치는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병욱 교우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옵소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하게 하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한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며 소망 없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예수 함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이끄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복음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고서 살 수 없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에 하는 예능 방송 중에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주마다 두 곡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들은 부분의 가사를 출연한 사람들이 맞추는, 그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맞추면, 다 같이 맞추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못 맞추면 못 먹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두 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은 부분, 길지 않은 분량을 들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합을 하면 금방 알아맞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드물고 2번,
3번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번 들어도 3번 들으면 대부분 맞추긴 하지만 또 못 맞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저는 가끔 보면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처음 들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곡들이 나중에 이제 다 조합을 해서 가사를 맞추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신기하게 잘 들립니다. 쏙쏙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 그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느끼실 텐데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뭐 듣는 능력이 확 올라가서 더 잘 들리게 된 것도 아닐 텐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듣는 능력이라는 것이 듣는 이 기능이 굉장히 참 한계가 있구나. 어쩌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우리겠구나. 들어도 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구나. 여러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또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사무엘과 대조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만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좀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조를 간단히 보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성경은 이 엘리 집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의 그 모습들이 성경에 쭉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2장 22절에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3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후에 보면 엘리는 몸이 뚱뚱했다, 둔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이 한편이라는 것은 앞과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접속사죠. 앞에는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이 가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는 뚱뚱했고 시력도 약했고 늙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떻게 수치를 잴 수 있는 몸의 몸무게가 뭐 지나치게 비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력이 너무나 굉장히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그의 상태, 그의 집안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표현해주는 표현들입니다. 그의 자녀들, 그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활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좋은 고기를 자기가 콕 찍어서 먹는 그런 일들,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엘리 집안을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집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들도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표현되었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았다. 이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는 마치 암흑과 같은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때가 어떤 종교적 활동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종교적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이 드려지지 않았던 때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절차에 따라서 드려졌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 역할들은 계속 수행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 활동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종교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평화로워. 괜찮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고 있던 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때였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은 어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에서 지내면서 이제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지요. 근데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뭔가 이상한 거를 사무엘은 이제 어리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과 교류를 한다고 하는 엘리라면 금방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세 번째가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3번 반복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3번째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둔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 기대도 없으니까 들리더라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귀도 사실 아는 만큼 더 잘 듣게 됩니다. 관계가 친하면 또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만큼 더 친숙하게 잘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명단들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유추해 보건데 빌립과 오늘 단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단짝으로 나오는 그 다른 명단을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말을 하죠.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얘기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왜 와서 이것을 무엇을 바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 명료하게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보지 않고 말하지 말아라. 직접 와서 보아라. 와서 만나고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와서 보아라라고 얘기하죠.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미 보았다.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네.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더 볼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럼 크게 보게 될 큰 일은 51절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본다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습니다. 보고 아셨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났다고 해서 또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와 걸림돌이 되었던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그의 생각, 그의 어떻게 보면은 지식, 그의 믿음, 바로 그것이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나다나엘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정통 유대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주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죠. 바로 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과 같은 갈릴리 지역 시골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볼 수가 없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한 들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사실은 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늘 아래 있으면 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초부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을 가지는 것, 싫다는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도대체 왜 그분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만 사실은 알려지는 것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아마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지지해주는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보고 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판단도 할 수 없고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 그분에게서만 보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그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그를 덮고 있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사이로,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늘은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또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어떻게 보면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제대로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늘을 벗어나서 참된 하늘이 열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올 2024년 우리 예수함께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2024년 한 해도 함께 살아가며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또 보고 들은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또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혹 우리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 그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전의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366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주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총이 온전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이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임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 또한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로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피해 보복이 멈추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멈추게 하소서.
정의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들으소서. 이 나라가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모두가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소식,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이고요. 오늘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주제가 시작하는 시점에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시작과 나아감 주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회로 모입니다. 총회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23년 결산안과 2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또 각 부서의 섬김일을 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헤르누트 성경 묵상 로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느낀 점들 댓글로 남길 수 있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주일 헌금 봉투는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말씀을 해주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재정부 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총회를 지지